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날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또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리조나주 호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슝고포비 할라이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슝고포비 행복의 집에서 사역하면서 호피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박영진 목사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우리 권성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피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호피 원주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떠한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피 원주민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북동쪽에 페인티드 데저트라고 불리는 곳에 호피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호피 원주민 거주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대략 한 9,000명 정도 되는 호피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네이티브 아메리칸하고 조금 다르게 이 호피 원주민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원래 자신들 고향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정받은 540개가 넘는 그런 원주민 부족 중에서 이 호피 부족은 좀 작은 부족에 속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종교심 또 문화, 신앙 이런 걸로 따지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매우 종교적인 그런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그 세레모니라고 하죠. 그 제의식이 없는 게 딱 한 달이에요. 3월인가 없고 거의 매달 제의식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메사 지역에서 예배를 하면 그 세레모니를 하면 또 그 다음 주는 제2메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내내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호피 종교는 그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관계, 사회활동 이 모든 것들이 이 호피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다른 어떠한 세력을 표현하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우 배타적인 그런 부족이고요. 특별히 이 호피 전통, 호피 그 종교에 보면 자신들의 어떤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이것을 지켜야 호피 부족이 살고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을 악한 세력으로 보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호피 부족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절대로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이 기독교, 특히 백인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관점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 슌고포비 하이라키는 20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슌고포비 마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다가 이게 교회구나 하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주술사가 와가지고서 동물 사체를 공사장에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동네 청년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테러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좋은 곳의 이미지보다는 자신들의 마을을 어떻게 보면 혼란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항상 교회 탓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온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 청년 몇 명이 그 작당을 해서 마을의 몇 집을 이렇게 도둑질했어요. 털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도 그들의 딱 그게 걸려서 저희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서 스피커 2개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당황했지요.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들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쁜 건 다 교회 탓이죠. 사실 그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배경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마을 추장이 저의 이름을 콕 찍어서 너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 너는 우리 마을의 걸림돌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를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내쫓고 저희가 예배하던 그 건물에서 저희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주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연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호피는 그 연방법 위에 호피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피법 위에 마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을 리더가 한번 결정하면 마을 리더가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취소한다, 내가 다시 하도록 허락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 교회 땅이라든지 집 가지고 싸우는 것은 또 호피 사람들이 금기하는 거라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가 서 있던 그 땅의 주인이 그 추장한테 가서 항의를 했어요. 너가 뭔데 왜 여기서 예배 못하게 하냐. 이건 교회로 주어진 거고 여기서 잘 예배하고 있고 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 못하도록 방해를 하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너는 호피 사람인데 추장인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한국 사람 편을 드냐. 그러면서 그의 의견을 다 묵살해버렸어요.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건물을 빼앗겼다.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제가 2013년도 처음에 이 호피 선교사로 이렇게 나올 때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외국에 나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임 선교사였던 이 호피 원주민 사역하던 선임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 호피에 선교사 한 명이 필요한데 기도하던 중에 너의 얼굴이 떠오르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기도해보니 너가 가장 적임자 같으니 한번 기도해보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선교사 나가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나가는 거고 억지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게 한 번도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나왔었어요. 나온 다음에도 내가 이곳에 잘 왔나?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막 실행에 옮기려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해에 제가 교회를 좀 예쁘게 좀 정리를 좀 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공부방 같은 거, 그리고 뭐 독서실 같은 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한 수천 권을 제가 도네이션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창고에 그 수천 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못하게 하실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집에서 주일 예배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예배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자고. 그러면서 한 교인이 자신의 집에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인이 성경 공부 말고 우리 바느질 모임, 소잉 클래스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또 그 교인 집에서 이제 바느질 모임, 소잉 클래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교인이 마을 회관에 일이 있어 갔다가 그 마을 회관 관계자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니 목사님, 우리 하는 이 소잉 클래스 이거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마을 관계자하고 얘기가 됐다고. 다음 주부터 마을 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소잉 클래스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교회 주일 예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회도 해보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오겠다 하고 안 와요. 호피 분들은 올 거야? 그러면 예스 하면은 반반이에요. 예스 하면 반반이에요. 진짜 올 거면 나 라이드 필요하니까 나 데리러 와 이러면 진짜 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갈게 하면은 50대 50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한참 기다리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없어지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교회 건물을 잃고 나서 참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더 모이자 하고 자신들의 집 거실을 내놓으면서 이곳에서 모임을 하자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 예배와 그리고 또 교회 모임에 앞장을 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 교회는 이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람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교인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호피에서는요. 마을에서 왕따예요, 왕따. 다 모든 게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런 모든 모임에서 다 제외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클랜이라고 해서
그 C족의 리더가 있는데 그분 교회 다닌다고 늘 듣는 말이 너네 클랜 사람 데리고 다 나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이 마을에서 너는 너가 있으면 방해하면 되니까 막 클랜 사람 데리고 다 나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그런 예배에 열심을 내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다시 또 교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 빌딩에서 소잉 클래스도 하고 또 그 건물을 빌려서 VBS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 다시 이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었는데 큰일이 터졌어요. 아시죠? 예, 코로나 사태가 탁 터졌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기도 그랬겠지만 이 호피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 클랜이라고 해서 그 시족 그 문중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코비드가 한번 싹 퍼지고 나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다 자기의 이모고 할머니고 삼촌이고 조카고 이런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사람 집 1년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 집 방문이 금지됐고요. 마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다 마을 입구마다 체크 포인트가 다 세워져서 거기서 마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거기다가 또 처음에 이 코로나가 또 아시아에서 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갔다가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게 제 탓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1년이 넘게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2년 넘게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만 있어서 아싸 놀면 좋지 이게 아니죠. 이 선교사가 딱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야, 내가 이렇게 이곳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어요. 다른 일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 어려운 와중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에 제가 그 선교헌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귀한 헌금을 계속해서 받으며 이곳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고 또 위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아합이 왕이 되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쫓아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땅에 수년간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합 왕이 무서워서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어있던 그리스인에게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을 먹으며 힘을 회복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데 더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밖으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했습니다. 그 과부가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빵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먹이실 거다. 그 여인이 순종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같이 다시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릴 그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먹여주시지 않냐,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엘리야가 그 3년 반 넘도록 뭐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3년 반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할 일이, 호피 원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여주시는 거 아니겠냐,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면 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권성철 목사님이 여기 달라스부터 잔뜩 여기서 장을 봐가지고서 엘버커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중간쯤 아니지만 저희도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그 맛있는 거 다 담아서 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저희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만해졌어요. 여러분들 잘 먹여주셔서 그랬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호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80%입니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선교비와 그리고 이러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저희들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빵 하나이지만 그것을 3년 반 동안 먹으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것이 날마다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시는 것을 날마다 이 엘리야가 경험하며 그 3년 반의 시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잉 클래스를 하자고 했던 그 교인, 그분이 옛날부터 자신의 땅에 교회를 짓고 싶었었대요. 근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저하고 제가 친방 가서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신 이유구나. 다시 교회를 회복해서 이 호피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먹여주셨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처음으로 8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선교 보고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해서 선교
헌교 건축비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국 갔다 오면서 이건 진짜 되는 거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교회 짓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니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021년 가을부터 해서 겨울 동안 이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고 이제 딱 첫 삽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작년 봄에 원래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마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한 마을 지도자가 추장이 있고 그 추장을 보조하는 그 보드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보드 멤버들도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마을 회의를 하다가 그 땅을 기증하기로 했던 그분과 그분이 속해 있는 클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왜 땅 관리를 그따구로 해? 왜 쓰레기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너저분하게 그렇게 땅 관리를 해?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네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그 지도자가 그 클랜 사람들과 그분에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원래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클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리더가 하지 말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혹시 이 리더의 말을 거역했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족들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야, 첫 삽도 안 떴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저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제 아내랑 그 얘기도 했지만 그럼 받은 건축 헌금은 어떻게 돌려주지? 달러로 돌려드려야 되나? 한국 원화로 바꿔서 돌려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실망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좀 지났을까요? 그렇게 막 비난했던 그 지도자, 보드 멤버 중 한 명, 그분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 호피 원주민들 예배하는 생츄어리가 있습니다. 키바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 클랜 사람들이 대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도자지만 아무리 보드 멤버라 해도 자기가 뭔데 우리 땅 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 그래서 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 클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도와줄게. 다시 도와줄게. 이제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는 선교사님이 왜 교회를 지으려고만 해요? 가져다 놓으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지을 생각만 했는데 미국에는 트레일러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빌 하우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교회를 짓는 거라는 사실이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교회를 못 지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저희 계획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보고 막 추진해 나가다가 올 1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땅을 기증해 주기로 하셨던 그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전화를 받는데 아찔했습니다. 나름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집에 불이 났으니.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 딱 그 침리, 그 굴뚝이 있는 데만 불이 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그 천장 위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면서 온수 파이프가 녹으면서 그게 팍 하고 터져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탔어요. 은혜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불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교회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 저 나름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교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서 그분에게 수리비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머니의 뜻을 못 꺾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펀드레이징 하면서 마무리 펀드레이징 하면서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정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일을 해 나갑니다. 저도 나름 그런 타임 테이블을 세워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획한 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지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지금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은 막으시고, 전 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내가 계획한 건 이거야 하고 다른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3년 반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1년 정도 비 안 올 수 있죠. 2년 정도 비 안 올 수 있죠. 건조한 지역이니까. 3년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저희 교회를 잃고 나서 6년 됐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께서 호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호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그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꿈을 꿨어요. 비슷한 내용의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하고 불러오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그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순서에 맞춰서 제가 그 파일을 클릭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클릭하는 파일이 제가 생각했던 파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A를 클릭했는데 B가 로딩이 되는 거예요. 저는 C를 클릭을 하는데 D가 로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꿈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는 거죠. 저는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클릭하는 것은 다른 파일들이 계속 열리는데 하나도 문제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제가 며칠을 동안 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맞게 파일을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서대로 됐을 때 그것이 참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증례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그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른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확정되고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건축 관련해 가지고서 해야 될 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또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기에 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